어느 날 한 아들이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아빠. 그러자 아버지가 엄마 바꿔줄게. 아니에요. 아빠랑 통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돈 필요하냐? 아니에요. 아빠. 나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빠 그때 너 어디 아프냐? 이걸 가지고 우픈 얘기다 그렇게 말해요. 우습지만 참 슬픈 이야기로서 어쩜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명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 가정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다윗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접수하게 되고 민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모두가 다 기울어지는 거야. 압살롬은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너무너무 나이스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기울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지 않고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에다 저 마하나임까지 저 요단강을 건너 위쪽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끝까지 거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 반란군이 끝까지 거기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는 다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압살롬이 거기서 다윗의 군사를 피해서 가다가 그만 어떻게 되느냐? 그 잘난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지나가 버리고 거기에 달려 있다가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끝내고 전쟁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렸더라고 하는 이야기였지요. 여러분, 물론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할 수는 없지요. 가정한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가정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내려가지고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왜 그래?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고.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은 평화잖아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어떤 분은 압살롬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해요. 압살롬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에 갔다가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 얼굴은 물론 겉으로는 엄한 척 했지만 얼마나 속으로 기뻐한지 아세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할 때 아버지가 전쟁하면서 1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우리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도 지금 단칼로 당신을 죽일 수가 있지만 그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내가 지금 살려주는 건데, 지난날의 모든 잘못 회개하고 아버지께 가서 무릎 꿇고 빌고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가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가정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가정은 가정이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는 단지 죄와 죄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는 압살롬을 죽이는데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아니 그것도 3번씩이나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그의 생명을 끝내게 되고, 아들 잃은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이고, 사실 어쩌면 보면 오늘 우리도 이런 요압과 같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죄와 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의의 칼을 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아버지인가? 첫 번째로, 아주 길어요. 어렵게 하려고 그랬어요. 연휴 중에 와서 여러분 정신 차리게. 이거는 답하기가 참 어려운 답이에요. 어떤 아버지냐?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생각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제일 먼저 전해주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 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너무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런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을 왕의 원수라고 말했지만 20절에 보세요. 요압은 압살롬을 뭐라고 했어요? 왕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류합니다. 대신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너 용병 네가 가서 모든 본 것을 왕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는 계속 조르는 거예요. 제가 간다니까요. 3번씩이나 간청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요압 장군이 그러면 가라. 그래서 허락했더니만 아히마아스는 얼마나 똑똑하고 지름길을 알아가지고 먼저 출발한 이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보다 먼저 왕에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지금 임시정부가 저 위에 마하나임에 있고, 다윗은 성 안의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초조하니까요. 어떻게 앉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는 성 밖에까지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는 초조하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턱이 없지요. 알 턱이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자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나 같은 경우 별로 아시긴 할까? 내가 오늘 교회 온 거 아시긴 할까? 나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그 아들이 살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 품을 떠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 집을 나간 탕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히마아스는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기를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10명을 욕을 보이기도 하고,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지난날의 자녀들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용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거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셨고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왕 앞에 전쟁의 승리 소식을 가져와서 전해주었는데, 여러분, 왕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뭘 물어봐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히마아스가 요압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왕이 그래, 너 뒤로 물러 있거라. 구스의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구스 사람으로부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짧은 한 구절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3번 나오지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5번 나와요. 무슨 그걸 아들이라고, 그러나 끝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요, The king was shak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오열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 얘기 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은 죽어도 부모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형수님이 한날 한시에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때 다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가장 기대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때로 순간순간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다고 해도, 압살롬과 같이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 그죠? 우리 아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면, 차라리 내가 수술했으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마음일 뿐이지요. 그건 하나님은 정말 우리 대신 죽으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되면서 방황하는 때가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방황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고등학교 때 받은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하늘의 천사도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도 어느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터인데, 성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모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탕자야. 교회를 떠나서 늘 시험 들어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다가 바로 압살롬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비록 여러분이 압살롬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로 아버지 입장에서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먼저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은 보면 압살롬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은 성경에 또 없어요. 그가 그술에서 형 암논을 죽이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왔을 때도 지난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어정쩡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관계로 지나면서 그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는 뭐가 자라요? 분노가 자라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지, 내가 힘이 생기게 되면 내가 아버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분노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부모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좀 안아주면 어때요? 그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면 누가 경찰이 잡아가나요?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아, 이번에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엄마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아빠가 나 싫어할 거야. 아이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저들은 모를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다 우리 잘못으로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내 아들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압살롬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말고, 만약에 그렇다면 압살롬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터인데, 다윗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무리 울고 울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기회가 지나고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맛있는 감이 있어도, 좋은 시가처럼 아무리 있어도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오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떠나면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부모들이 뭐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나는 집에서는 안 피워, 밖에서 피우고 가족들에게 간접 흡연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 집에 아이들 머리카락을 검사하는데 머리카락에 니코틴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에서 안 피웠지만 아이들 머리카락에. 성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말 압살롬과 같은 아들, 딸 때문에 울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고통받는다고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 다 아뢰어야 돼요. 둘째로 아들 입장에서 보십시다. 아버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는 머리가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인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살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난날 여러분의 잘못된 죄악된 실수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지난 여름에 서울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옆에 있는 젊은 여자분에게 계속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내 딸을 찾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 엉엉 울면서, 엄마 내가 엄마 딸이야 왜 그래? 엄마 나 몰라 엄마. 그래. 엄마가 치매가 와가지고 딸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치매 환자들이 많지 않은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늘 시험 들고 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 오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내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 내가 은퇴했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 여러분도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쳐다보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다 깨셔야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보석과 같은 자녀들, 여러분 지금 깨닫지 못하면 압살롬 보낸 다음에 울고 통곡하는 다윗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압살롬과 같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공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회복하는, 주님 오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